예, 오늘 여러분들과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 13절, 14절 말씀을 계속 이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지 순례를 다녀오면서 좀 아직도 조금 이 시간에도 졸음이 좀 오는 듯 몽롱한 느낌이 드는데요. 좀 더 묵상하면서 정리를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은 두 곳이 있는데 제가 사진 솜씨가 없어서 그냥 저런 곳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겠다는 두 곳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곳은 데린쿠유라고 하는 곳인데 저거는 사진은 아니고 인터넷에서 저런 단면도로 따지면 저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8층 깊이의 이 지하 도시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제 저런 곳도 있고 또 하나 보여주시면은 통로가 저게 이제 계단인데 제가 딱 지나가면 맞는 그런 좁은 공간이고 높이가 낮아가지고 허리를 굽혀서 들어가고 또 나오고 해야 되는 하여튼 굉장히 깊더라고요. 저희가 다 보지는 않고 어느 정도 보았는데 저 지하 도시에 2만에서 4만 명 정도가 거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려 250년 지하 도시에서 솔직히 말하면 들어가면서 자세도 불편하고 어둡기도 하고 물론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제 조명을 이렇게 단 곳도 있고 조명이 없는 곳도 있고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내딛으면서 들어갔다 나왔는데 거기에 뭐 내부 통로에 적의 침입에 대비해서 둥근 바퀴 모양의 이런 돌덩이를 통로마다 설치해서 비상시에는 그 통로를 막고 그 독특한 기호를 통해서 외부의 침입자가 들어와도 미로처럼 돼 있어 가지고 길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아주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게 이제 아랍인들을 피해서 도피해서 그 250년 동안 살았던 지하 도시라는 것입니다. 저는 불과 몇 분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굉장히 불편하고 답답하고 어둡고 습하고 어떻게 저런 곳에서 저 오랜 시간을 한 세대가 아니고 250년이면 몇 세대입니까? 그러니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또 한 곳은 괴레메 동굴교회라고 여기도 사진 좀 보여주시면 박해를 피해 가지고 저게 화산암으로 되어 있는 저런 곳을 이렇게 파서 동굴을 만들어 가지고 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기가 저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철계단을 올라가는데 원래 철계단이 없고요. 그러니까 저기를 누군가 사람 외부의 적이 들어와서 잡아갈 수 있는 그런 구조로는 좀 어려움이 있는 저런 곳이 원래는 한 365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현재 30여 개 정도 이렇게 발굴돼서 공개되고 있는 저곳을 한번 쭉 돌아봤는데 아까 지하 도시도 그렇고 괴레메 동굴교회도 그렇고 다 목적이 뭐냐면 피신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저곳을 선택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저는 이제 느낌이 뭐냐면 저들이 결국은 목숨을 걸고 이 기독교 신앙을 예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적 신앙 차원에서 저런 곳이 마련되고 저런 곳에서 살았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들어갔다 바로 나왔어요. 그냥 좀 어둡기도 하고 침침하고 습하고 그런 곳이 있다는 자체가 저의 마음을 부끄럽게 할 뿐만 아니라, 근데 지금은 관광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런 순교 신앙의 자리가 지금은 관광지가 됐고 이슬람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이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분이 쓴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 이렇게 번역된,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무너진 세계를 재건하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과거의 그 초대교회 신앙, 순교적 신앙의 자리가 지금은 무너져 있고 이슬람화 되어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저들만의 역사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 인식, 또 내 신앙적 인식을 깊이 들여다볼 때에 J.K. 체스터튼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이 걸리기 쉬운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잘 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적으로 나는 충분히 어떤 일이 있어도 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자만, 영적인 자만들. 그 바울의 전도 여행 그지에 뭐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흔적을 따라서 버스로 이동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힘들고 또 여러 가지 피곤했지만은 그것을 다 도보로 걸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여정을 다닌 그 바울 생각해 볼 때, 저 지하도시, 저 동굴교회를 생각할 때 과연 나의 신앙 속에, 우리들의 신앙 속에, 또 우리들의 자녀들에게까지 250년 몇 대에 걸쳐서 이 신앙이 과연 계속 이렇게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견고함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생각해 보니 참 위기의식이 느껴지고 또 정신이 바짝 드는 그런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그 신앙 가운데 무너진 세계를 재건할 수 있을까? 신앙적으로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무너져 가고 있고 이미 황파되어서 신앙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어떤 지리적인 현장을, 그 역사적인 현장을 보고 온 제 느낌 속에는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다. 저는 이렇게 제 나름의 묵상 속에서 그런 걸 느끼면서 오늘 설교는 그런 면에서 제 가슴이, 제 마음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지난주에 지지난주서부터 계속 3주 동안 제가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셔서 특별히 가장 뛰어난 작품, 걸작 중에 걸작인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반역해서 죄를 범하고 하나님과 이제 분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분리된 인간을 그냥 두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구원을 계획하고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이제 선택하셨다. 이게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우리 인간을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대속이라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속량이라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그 속량이라는 방법을 완성할 분이 필요했어요. 그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이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이제 완성되었습니다. 문제는 그 완성된 구원이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들 속에 적용이 돼야 되고 해당이 돼야 되고 또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이제 그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도록 할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 속에 들어와서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두 가지를 하셨다. 지난주에 나눈 내용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듣게 하는 거다. 아코. 잘 듣고 깨닫게 하는 것. 근데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전해줘야 되겠죠. 이게 우리 목사님들 이 그룹을 이끌어 주신 선교사님이 가이드가 이제 선교사님이자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이스라엘 가가지고 선교하다가 그 나라에서 추방돼 가지고 요르단으로 갔는데 요르단에서 또 발각이 돼서 또 추방돼 가지고 터키에 와 있는 분이 교회에서 전적인 100% 전적인 지원을 통해서 선교하는 분이 아니고 자비량하시는 분이 그래서 틈틈이 체류비를 벌기 위해서 관광 가이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분이 왜 이런 곳에 와서 고생을 하냐는 거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나라에서 추방되고 이제 겨우 터키에 와서 적응하는데 바울의 고향인 다소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거기 굉장히 또 위험한 데라고 하더라고요. 왜 저러고 있을까? 그러니까 성령께서 누군가는 들을 사람들을 위해서 전하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전하는 사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구 증인이에요? 예수의 증인이 될 사람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은 그 증인의 자리에 이렇게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들어올 때도 됐고 그런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그분이 거기서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야, 너 여기 이 이슬람 교도들에게 이슬람 사람들을 이 알라를 믿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 좀 전해라. 하나님께서 그를 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곳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요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사람이 있고 그 말씀을 이제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우리의 생각에 대한 그런 지각을 이렇게 열어주시고 변화시켜 가지고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을 보시면은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 그거를 들었으면은 듣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믿게 하는 거죠. 그 믿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지난주에는 필요를 느끼게 한다는 말을 제가 좀 강조했는데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8절에 의하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책망하는 거예요. 책망.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책망.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뭐 하시냐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뭘 책망하냐? 세 가지를 책망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죄가 뭐냐? 여러분 여러 가지 죄가 있어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믿지 않는 죄예요. 불신이죠. 안 입을 자 믿을 신자.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죄. 여러분 지옥은요 죄가 많아서 가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닙니다. 죄가 있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죄 때문에 가는 곳이 지옥이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가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 안 가고.
그럼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죄보다 더 큰 죄가 뭐냐? 가장 큰 죄가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럼 너 왜 안 믿니? 하고서 성령님이 그 우리의 이 믿지 않는 죄에 대해서 그걸 책망하는 거예요. 어느 날 저도 그 책망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거예요. 두 번째 뭘 책망하냐면 의에 대해서. 의라는 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의지하는 것. 여러분, 사람마다 다 의지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도덕, 자기 양심, 자기 어떤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 예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 있으면 난 구원받을 수 있고, 이것 있으면 나는 행복할 수 있고, 이거 있으면 내 인생에 있는 거 다 있단 말이지. 이렇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 그 성령께서 요걸 책망하는 거야. 너 그거 의지해봤자 소용없다. 그거 전부 아니다. 구원받으려면 그거 의지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의지해 온 것들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하는, 그걸 책망해 주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면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더러운 옷 그거 자랑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정말 의지할 게 아니에요. 그거를 누가? 성령님이 책망하시는 거야. 그거 아니다 말이죠. 그거 의지하지 말라. 그 여러분 살면서 실망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의지했던 것 때문에 실망할 때가 많아요. 그건 뭐냐? 성령이 여러분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때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의지했던 거, 내가 그동안 요거 의지했었는데 요게 날 실망시켰어. 이게 좌절이 돼서. 그러면 여러분 그때 딱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거 저를 책망해 주시는군요. 성령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뭐냐?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 그걸 가르쳐 주면서 심판을 알려주는 거. 너 심판받아. 죽으면 심판받을 거야. 이걸 성령이, 누가요? 성령 하나님이 요거를 뭐 한다? 책망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이 이 책망 속에서 깨달아요. 이거구나. 여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로 돌이키겠다. 이렇게 마음에 작정을 해요. 내가 예수님께 이제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하는 걸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회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회개.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를 또 뭐하게 하시냐면 회개하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 마치 집 나갔던 탕자가 내가 이런 운명으로 돼지 쥐염 열매, 돼지가 먹는 열매나 먹고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사느니 차라리 내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석고대죄하고 아버지 종으로 사는 게 훨 낫겠다 해가지고 돌아가기로 마음을 결심을 합니다. 탕자가.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예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내 인생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주는 거,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회개고, 그 다음에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그걸 바라본다.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그때 우리의 죄가 뭐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성령이 우리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생의 삶이 시작됩니다. 영생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시작되고, 이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이때부터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이때부터 우리가 인생의 기로에서 중요한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그때 그 결정을 잘 내릴 수 있도록,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역할, 이런 역할들을 성령이 이제 하시는 겁니다. 이런 역할들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성령이 하신 일이 뭐냐면 13절, 인치심을 받았으니, 요 인치심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요거를 못한 거예요. 인치심. 첫째는 듣고 깨닫게 하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 맺게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아예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를 인치시다. 이 인치심이라고 하는 단어 13절 보시면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인치심이라고 하는 스프라기조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도장을 찍다는 뜻이에요. 도장을 찍는 그 일은 보통 어떤 경우냐면 소유권을 확정짓기 위해서 내가 도장을 딱 찍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장을 찍는 순간 그 도장의 주인이 그것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라는 도장을 우리에게 딱 찍으셨어요. 그러면 이 나라는 사람은, 도장이 찍힌 나라는 사람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주인이 누가 되는, 소유권자가 누가 되는 거냐면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주인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가이드 목사님, 선교사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왜 그 고생을 거기서 하고 있냐고요. 왜 하고 있어요? 그분이 그분께 아니니까.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이 너 여기서 복음 전하라고 하시니까 거기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소유되어서 살아가라고 인치신 거예요. 도장을 찍은 거예요. 그걸 바울은 그 당시 이런 상업적인 용어로 스프라기조라고 하는 단어를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온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라고 할 때 그를 어려운 한자로 내주하심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주, 안에 들어오셨다, 안에 들어와 사신다, 내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하 도시에 250년 동안 2만에서 4만 명이 들어가서 살았어요. 내주, 동굴 속으로 내주해서 들어가서 살았어요. 성령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사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구체적으로 도대체 그분이 뭘 하시길래 우리 속에 들어왔냐는 거예요. 그게 14절이에요. 오늘 14절을 설명하는 날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첫 번째는 보증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증하기 위해서. 자, 저를 보세요. 이 보증이라는 것은 계약금이라는 뜻을 가진 아르라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이 아르라본 계약금이라는 것은, 계약금은 보통 10% 20%잖아요. 그럼 제가 어느 사무실을 빌린다 했을 때 10% 계약금을 줬어요. 이 계약금을 주는 순간 저는 뭐 한 거냐면 보증한 거예요. 뭘 보증한 거냐? 90%를 내가 반드시 주겠다는 것을 보증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계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게 뭐예요? 아르라본이에요. 보증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셨어. 이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10%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90%는 또 뭘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많은 축복을 주시겠다는 계약금이에요.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들 감이 안 오니까 표정들이 별로, 하나님 많은 축복을 주신다니까 그래도 별로 실감이 안 나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밋밋한 거예요. 도대체 그 축복이 뭘까? 많지만 몇 가지만 소개하면 성령 세례.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를 성령 세례라는 축복을 주세요. 성령 세례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과 우리가 하나 되는 거예요. 저는 그 답답한 지하도시에서 250년 동안 누가 한 사람이 나가가지고 우리 저 지하에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이 있다라고 누가 한 사람이라도 가서 얘기만 해도 다 죽는 그런 지하도시에서 어떻게 그 오랫동안 그 신앙을 지키면서 거기서 살 수 있었을까?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과 마음 합하는 게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하나 되는 건 이건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안이 하나 되는 거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 되는 거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이 축복이 없어가지고 불행하게 사는 가정, 불행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 불행한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므로 인해서 오는 축복이 뭐예요? 하나 되는 축복. 이래도 아멘이 안 나와요. 참 아직도 개념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성령이 오므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축복이 뭐냐면,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면요, 성령이 근심해요. 우리 안에서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그 성령이 안에서 뭐 한다? 근심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러면 여러분, 내가 성령이 내 안에서 근심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거를 느낄 수 있는 그 신호가 뭐냐면 갈등이라는 거예요. 갈등.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갈등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 근데 너무 평안해,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은요, 성령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 없기 때문에 그게 축복인 줄 알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쪽으로 가는데 마음에 뭐가 와요? 갈등이라는 게 와요. 갈등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정신 차려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정신 차리고 다시 가는 거예요. 원하는 길. 요 갈등 때문에 내가 사는 거예요. 그 갈등 때문에 내가 다시 죄를 이기고, 이 갈등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갈등이 없다, 그건 저주입니다. 우리에게는 갈등이 있다, 이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목사님 갈등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분을 위해 기도 많이 할게요. 기도 많이 할게요. 그분은 정말 정말 축복이 없는 분이에요. 신앙생활하면서 갈등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갈등이 날 살리는 거예요. 존 웨슬리라는 분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the almost, 발음이 좀 후져도 좀 이해하시고, the almost Christian이라고 하는 용어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거의 그리스도인. 거의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갈등이 없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the almost Christian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크리스천이 아니다. 갈등하면서 죄와 싸우고 갈등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갈등이 축복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셔요. 어떤 기쁨이냐? 나를 드리고 싶은 기쁨, 나를 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이런 걸 가르쳐 뭐라고 하냐면 헌신이라는 거예요. 헌신. 저는 그 가이드하는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야, 저분이 왜 이런 곳에 와서 이렇게 저 고생을 하고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 예? 가족들과 떨어져서 저렇게 알바 가이드를 해야 되고, 복음 전하기에서 목숨을 걸고 저렇게 하고 있을까? 뭐예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저는 왜 고생할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다 기록하고 있고, 하나님이 저 하늘에 상을 쌓아주고 있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이거 지금 이 땅에서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뭔가 불리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나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아무나 헌신합니까, 여러분? 아무나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그러니 헌신하는 사람은 축복이라고 여겨야 돼요. 내가 왜 헌신하고 있나, 이렇게 하면서 고민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요, 다 성령이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했다. 말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축복이에요. 말하는 게 축복이에요. 어떤 말을 합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받는 축복이 뭐예요? 예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해요. 예수에 대해서 꼭 다물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당당하게 내가 믿는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으니까 말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이 없을 때는 그들이 주저주저했어요. 말을 못했어요. 저도 성령을 받으니까 막 예수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친구와 만나면 예수.
조롱을 하고 그래도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막 예수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 45절에 보니까요, 예수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들은 사랑을 또 나눠. 이 영어로는 플로잉 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내게 주신 축복을, 내게 주신 재능을, 내게 주신 물질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돕는, 플로잉 하는 거예요. 도와주, 나누는 거죠. 특별하게 서로를 향해서 나누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축복이에요. 어떻게 2만 명이나 넘는 그 사람들이 지하 도시에서 그 오랜 세월을 보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저들 속에 얼마나 사랑이 끈끈한 사랑이 그렇게 있었으면은 그 오랜 세월 서로 얼마나 갈등하고 싸우고 다투고, 싸워가지고 누가 나가가지고 신고해봐요. 그럼 다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유지할 만큼 따가운 뭐예요?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성령이라는 보증을 통해서 계속 뭐예요? 사랑의 축복이, 나눔의 축복이, 전도의 축복이, 헌신의 축복이, 갈등의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축복이 부어지니까 그 축복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오심으로 인해서 그런 보증과 함께 두 번째는 속량이라고 하고 있어요. 속량. 속량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속량은 죄가 없는, 죄의 실제에서부터 죄가 없는 곳으로의 완전한 해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우리 이 땅에서 매일 죄와 싸워야 돼요. 그런데 죄가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 하늘나라의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속량하시고, 이건 뭐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뭘 약속했냐? 야, 너 이제 죄와 안 싸워도 돼. 죄 없는 저 천국으로 내가 이 안내를 할게, 인도할게. 그걸 약속하신 그 증거가 뭐냐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속량하심을 약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오늘이라도, 만일 오늘이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내가 삶을 끝낸다면, 내가 오늘 이 세상을 떠난다면 나는 천국에서 눈 뜰 것을 확신하는가? 여러분 확신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안 되신 분들 잠깐 기도 많이 할게요. 그분들 다 예수를, 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으면요, 그러니까 순교 신앙이 가능한 거예요. 왜? 이 땅에서 삶은 뭐 길어봤자 70, 80이야.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그 약속을 가지고 있으니 얼마나 담대하게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는 그런 확신을 성령을 통해 확실하게 여러분이 부여잡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약속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끝부분에 보니까 찬송하게 하시려고. 찬송한다는 건 높인다는 뜻입니다. 누구를? 그분의 영광을, 그분을. 그래,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성령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더러우면은 그분의 영광이 가려져요. 그러니까 그분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속에 하시는 일이 뭐냐? 자꾸 죄를 들춰내. 자꾸 죄를, 성경만 보면, 설교만 들으면, 기도만 하면 자꾸 죄가 생각나. 이게 뭐예요? 그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하시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누가 와가지고 여러분 잘못하는 건 누가 자꾸 와서 지적해봐요.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안 좋죠. 그러니까 여러분, 남이 모르니까 나는 내가 괜찮아 보이고, 여러분이 저를 모르니까 저를 괜찮게 보잖아요. 저를 알아봐요. 저 싫어할 거예요. 성령은 아시거든요. 여러분은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저의 좋은 것만 보잖아요. 남은 여러분의 좋은 것만 보잖아요. 왜? 좋지 않은 거는 안 드러내거든. 숨기잖아요. 근데 성령은 그걸 알아내. 야야, 그거 있잖아, 그거 빼내가지고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뭐 하라고? 이거 씻어내라. 야, 그거 씻어. 큰 거울로 보면 막
우리 몸에 붙어있는 먼지들 뭐 이런 것들, 티들 이런 것들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 제거하라고. 하나님이 그런 거를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를 신자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신자답게. 이 로버트 보이드 멍어라는 분이 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 이번 주에 꼭 사서 읽으셔야 해요. 몇 분이나 사실지 모르겠지만 꼭 사서 읽어야 될 책이에요. 이게 방이 많이 있는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벌어진 이야기를 소개하는 책인데 이렇게 얇아요. 뭐 1시간 이내에 읽을 수 있는 책이에요. 이 방 하나하나는 삶의 영역을 상징하는데 어떤 방은 작업실인데요. 작업실에서 그 주인이, 집주인이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게 잘 안 돼. 그러니까 막 좌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작업실에 들어가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너 도와줄게. 그러더니 예수님이 그 사람 손을 딱 잡고, 손은 그 사람이 손이지만은 예수님이 그걸 조정하면서 그걸 이제 작업해서 좋은 작품을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들어오셨어요, 우리에게? 왜 들어오셨어요? 도와주려고 들어오신 거예요. 귀찮게 하려고, 우리 피곤하게 하려고, 짜증나게 하려고,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이 들어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이유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들어오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혼자, 예수님은 그냥 저 손님 옆방에 그냥 거실에다 두고 작업실에 혼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좌절이 오고 낙심이 오고 무기력이 오고 그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능력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신자답게 살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자꾸 그런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널 도와주겠다고, 내가 널 도와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태리의 어느 부자 상인의 아들이 있는데요, 이 아들은 취미가 뭐냐면 비싼 옷을 입고 밤마다 파티를 전전하는 겁니다. 이 파티를 전전하니까 파티에는 뭐가 있어요? 술이 있죠, 춤이 있죠, 도박이 있죠, 여자가 있어요. 이런 데를 즐기면서 다니는 거예요. 동네 불량배들하고 같이 어울리면서 밤마다. 그 손에는 항상 뭐가 쥐어져 있냐면 금화가 쥐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딱지 놀이 하다가 딱지를 다 따면은, 제가 우리 동네에서는 꽝구리라고 그랬어요. 꽝구리를 해요. 꽝구리가 뭐냐면 딱지 딴 거를 쫙 뿌리면은 친구들이 제 뒤에서 딱지 잃은 애들이 쫄쫄쫄 따라다니면서 그 주워. 저는 그 쾌감에 막 너무 재밌는 거예요. 딱지를 따면 깡구리, 막 도망다니면서 깡구리, 그러면 걔네들이 막 쫓아다니면서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말이죠, 손에 딱지가 아니고 금화가 탁 뿌리면서 사람들이 막 금화에 막 그냥 이런 걸 즐기는 이 청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요, 살기는 그렇게 살아도 꿈은 또 대단한 꿈이 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는 그런 유명한 기사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꿈이었어요. 왜? 몸이 너무 약해, 병약해. 전쟁터에 나가긴커녕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느 날 열병에 걸려가지고, 심한 열병에 걸려가지고 그냥 하루 밤새 잠을 못 자는 그런 날이 있었어요. 그 새벽녘이 돼가지고 있는데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야, 너는 왜 너의 삶의 주인을 따르지 않니? 너는 왜 너의 삶의 주인을 따르지 않니? 이렇게 이런 음성이 들려오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이 청년이 도대체 당신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묻고 나니까 앞에 이 십자가의 형상이 이렇게 딱 나타나면서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그 비몽사몽간에 말이죠, 환상 중에 본 거예요. 그 새벽녘에 그 체험을 하고 나서 이 사람이 아침 돼가지고 하늘을 보면서 미친 사람처럼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막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다녔던 동네 친구들이 말이죠, 쟤 무슨 일이 생겼단 말이죠. 저기 왜 하늘 보면서 저렇게 미친 사람처럼 저렇게 웃고 다니냐 말이지.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너 도대체 어떻게 됐냐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내가 사랑에 빠졌다. 사랑에 빠졌다. 그런 거예요. 사랑에 빠졌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그때부터
사랑의 순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이렇게 인사를 해요. 나의 사랑, 나의 전부이신 예수여. 이런 인사를 하면서 사랑의 순례를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 방탕했던 청년, 그 세상에 여러 가지 자신의 그 목마름을 채워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수많은 것들이 채우지 못했던 그 자신의 인생의 목마름을 저 하늘 바라보듯 저 위에 계신 예수님과 사랑에 빠졌을 때 그게 다 해결된 거예요. 이게 아시시의 성자 프란체스코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하도시를 보고 동굴교회를 보고 또 바울의 전도여행 자치를 저는 편하게 버스 타고 다녔는데 바울은 걸어서 다녔어요. 자신의 신앙 하나 지키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 때문에? 성령 때문에. 이 속에 들어온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그들은 깨끗해졌고, 그들은 변화되었고, 그들은 새로워졌고, 그들은 능력을 가졌고, 그래서 죄를 이겼고, 사탄을 이겼고, 세상을 이겼고, 자신의 믿음, 그것을 간직하면서 나를, 또 내 자녀를, 또 자녀의 자녀를 신앙을 이어가면서 그렇게 살아온 모습들을 보면서 말이죠.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성령 하나님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성령 하나님 때문에. 이 성령을 받으니까 그게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 삼성중앙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예외 없이 여러분 중에 성령 받지 못한 분이 없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을 받았으면 좋겠다.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이 애쓰지 않아도 힘쓰지 않아도 성령이 이끌리면 여러분 깨끗해질 겁니다. 여러분 변화될 겁니다. 여러분 새로워질 겁니다. 여러분은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될 것입니다. 요즘 주변에 보면 무너진 세계들이 너무 많습니다. 무너진 세계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앙이 무너진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냥 폐허처럼 남겨둘 것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무너진 세계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성령을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새로워지고 여러분들이 다시 일어설 때에 이제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는 주님이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드러나고 표출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마칠게요. 저는 설교하고 끝나면 됩니다. 근데 성령님은 여러분에게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떨어져 있을 거지만 성령님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 속에 분명히 어떤 일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받아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을 받아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성령님이 결코 여러분들 놓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줄 수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에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